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 또 건강한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제자를 만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순절을 열흘 남겨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사도들을 비롯해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꼭 말씀하신 그 남겨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꼭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부, 명령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할 때 보장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담대함을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는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당부한 말씀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저 유형적인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유형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 진정한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이것을 진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음성 침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게 교회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아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선교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근처에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나 자식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이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을 주시잖아요. 직분은 교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지. 가장 중요한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들이지, 가장 거룩한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성도. 그리스도인 곧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성도의 기초적인 준비가 된 사람이 건강한 성도고, 이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기초적인 준비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도예요. 이러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 기초적인 준비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뭐다?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건강한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도 기도하는 것,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그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요, 성도와 성도들의 마음이 더불어 하나로 연합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연합하여 기도했다. 뜨겁게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연합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연합하여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고 기도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었어요? 그것은 바로 놀라운 변화였어요. 변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언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는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인격도 변화됐고요, 그들의 성품도 변화됐고요, 그들의 가치관도 변화됐고요, 그들의 정체성도 변화됐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변화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내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음성 침례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데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된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됨이 씻겨져내는 역사, 씻겨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가 중요하죠.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 그가 곧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저희 나라도 어떤 데는 5만 교회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통계에 보면 8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방곡곡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만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많이 배웠다? 높은 명예하고 권세를 갖고 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누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영적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연합하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멋있게 훌륭하게 세워지고 많은 무리들이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시스템에 따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그 시스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뭔가 교회가 행사를 막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그 행사를 안 하면 목회가 막 게으른 것 같고 나태한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막 연예인들도 초청해서 연예인 초청 집회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기도가 없는 그런 행위들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저는 저희 교회 음성 침례교회라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회적 현상, 정치적인 환경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오늘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일 때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만한 환경이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무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문 듣고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러 왔다면 그들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부여잡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못할 환경들이 많아요. 이유들이 많아요. 핑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참 기도를 잘 안 되고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참 모순된 말이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에 요청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그럴 만한 능력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엎드리세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에게 기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잡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목사가 뭘 도와줘? 목사가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면 되지.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렇다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는 목사한테 기도 제목도 안 갖고 오고 그런 의미나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죠? 우리 수준 높은 성도들은 다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기도하지 못할 환경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8만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8만 교회. 8만 교회면 일단은 8만 교회 목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다. 그러면 8만 명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부르짖는다면 이 땅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죠? 8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한국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8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면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회를 우리가 탓하고 지적하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사회를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음성 땅에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부흥의 불길이 크고 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큰 성령의 불이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나 같은 것이, 저희 같은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역사는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면, 그죠? 나 개인도 마찬가지, 내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등 힘들잖아요. 다들 어렵잖아요. 누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라. 육의 일 때문에, 생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리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축복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면, 영적인 화가 된다면 성공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저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
그렇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충만함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교회에 모여 소망을 갖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런 축복이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